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매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참 수고 많으셨다라는 인사를 참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도 한번 같이 인사하고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독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 교회 밖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말이고 그런 단어 같은데, 유독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주 듣게 되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 혹은 그런 어떤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은혜라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우리 그런 말 사용하고 또 우리 그런 은혜 속에 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 오면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 같아요. 그리고 또 축원합니다, 뭐 이런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축원합니다 이런 말 서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유독 그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을 이제 기록한 그 책 자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자주 전하고 듣게 되는, 그리고 또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단어죠.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쉽게 말해서 교회의 용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복음을 딱 검색해 보면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중립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한자어 그대로 그 음을 풀면 이렇잖아요. 이게 복은 복복자입니다. 복복자고 음은 소리, 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이죠. 물론 또 이 굿뉴스를 또 다른 말로 이미 가스펠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쭉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통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1절은 자기가 누군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다. 아예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 소개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2절부터 쭉 이어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벌써 로마서 첫 시작부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직접 가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여러 가지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고 싶지만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은 거죠.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란 말은 오늘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에 복음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였습니다. 그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그냥 한마디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가령 로마 항실에 후손이 태어났다. 이제 국가적으로 경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앙겔리온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항실에 후손이 태어났다. 유앙겔리온을 외치는 거죠. 또 전쟁에 나간 군대가, 전쟁이 많았죠. 그 당시에 로마가 계속해서 또 정복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전쟁을 나간 우리 군대가 적과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이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성전보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병사가 저 멀리서 외치는 단어가 뭐냐면, 저 멀리서 외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예의 없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해방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받고 있을 때, 어떤 압제 속에 그런 억압 속에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해방이, 이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복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옛날 어르신들은 8.15 해방을 경험했죠. 8.15 해방을. 여러분, 8.15 이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8.15 해방이 왔는데, 그것을 먼저 안 자가 있고, 아직 저 시골에는 모르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 심지어 필리핀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필리핀 이런 데 밀림이 있잖아요. 밀림에 끝까지 숨어 지냈던 일본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아직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해요. 투항하라고.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그게 당신에게도 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나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는 거. 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누가 갔냐면 그 사람도 장교인데 그 당시 그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노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미 민간인인데 그 사람이 가서 메가폰을 들고 내가 이제 명령한다. 너는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투항하고 나온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8.15 해방 소식을 먼저 안 자가 그것을 모르는 저 고향 마을에, 내가 한성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저 고향 마을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저 일본 순사 저놈들 우리가 더 이상 겁을 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 압제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방되었다고. 여러분,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거리낄 필요도 없고요. 망설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은총이 바로 오늘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설명을 쭉 해갑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얼른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특히 그것이 왜 복음인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복음인지 로마서 전체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제일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모니터가 오늘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키워주시면.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말을 크게 하게 되고 또 저는 말을 크게 하면 절로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험한 것을 쫓아가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놓여 있다는, 사람들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에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죄의 값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게 됐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유앙겔리온, 굿뉴스, 과히 복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로마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믿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다루고 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눌 때 이제 그렇게 봅니다. 또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가 대체로 그런 구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지,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 로마서 12장의 첫 부분이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1절의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 복음인 이유는, 요한겔리온 굿뉴스인 이유는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그걸 증거했어요. 그런데 12장 바로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언젠가 저는 이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아주 심도 깊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한 이 복음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울이,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형제님들에게 권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데 마치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 자비는 또 제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마치 이건 또 절간의 용어처럼, 불교 용어처럼 또 우리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꼭 불교에서도 쓸 수는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 자비는 이 또 한문을 그대로 풀면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 사랑 자자입니다. 그리고 비는 슬플 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크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 안에 슬픈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우리 성경에서 자비를 또 다른 말로 풀어 쓴다면 크신 사랑이죠. 우리 찬송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그 죄인들을 향한 불타는 그 마음, 애타는 그 마음, 그만큼 크신 사랑, 이 자비입니다.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신 그 크신 사랑,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출발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1장까지 그토록 어찌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마치 딱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선언하듯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입장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형제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리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존재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이미 드릴 말씀 다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려준 게 맞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었던 그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부모는 그 자녀를 대해서 그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모의 원래 마음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만 그 자녀를 어렵게 하고 망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그 자녀의 가슴에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마음도 또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가족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또 배우자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자칫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가족을, 자녀를 대하면서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닌 어떤 매뉴얼로 기계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흔히 말하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전달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 또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험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준 그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또 영적 가족, 그 누군가를 통해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었던, 내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신 그 선생님이 솔직히 제가 예수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늘 맞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나이키 양말도 사주시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렇게 교회의 친구들이 또 형님, 누님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10수년이 지나서 정말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와서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니까 선생, 엄마 아버지 교회 나와서 너무 좋다.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당신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를 알아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한면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혹은 저의 삶 자체가 좀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저는 좀 고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많이 혼났죠. 교회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앙생활 자체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좀 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3살에 신학교 가겠다고, 제가 종종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학교 가겠다고 저희 아버지께,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신학교 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저는 혼낼 줄 알았거든요. 왜 그 장사를 접고 또 갑자기 왜 신학교를 가냐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언제 나한테 의논하고 한 적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혼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네가 결정했고 또 네가 잘해주었고 다만 못 밀어줘서 내가 미안할 따름이다. 아버지 마음이죠. 그리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업하고 다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하여튼 장사를 하고 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솔직히 그 외에도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같고요. 별로 부모님하고 의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도와달라고도 한 적이 없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논을 해야, 허락을 해야, 제가 허락을 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나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 딴에는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경험에 또 매이고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름 참 치열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좀 이해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한 마음과 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지체들을 대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영적 예배는 세 번역으로 보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곧 바울이 오늘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비하심을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셨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가 제물 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고자,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고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제물은 죽는 거거든요. 제물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 복음에 반응하는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서는 그리 살아야 하는데 그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시대의 어떤 풍조나 흐름이나 그런 사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는 이 세상, 교회 밖의 세상만은 아니고 이 시대의,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신앙 형태,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해가는 그 스타일도 무턱대고 따라가고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로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죽이는 제물로 잘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좋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자비하심이 되려고는 어찌 보면 거기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 믿지만 그럼에도 오늘 더더욱 요즘 이 사람들, 요즘 신자들 안에 점점 새겨져 가는 하나의 어떤 말이 있다면 부담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십자가 은혜 믿지만 나에게 부담되면 멀리하고 피하고 그게 요즘 신앙의 형태, 스타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날 교회 목회의 현장에서 가장 갖추어야 될, 특히 목사가 갖추어야 될 지혜 혹은 자질은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족은 주되 부담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원하지 부담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고 싶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종종 이렇게 때로는 자주 고민이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되고 헷갈리고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 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만족은 주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그래서 친절하고 매너 좋은 그런 목사로서 사람들이 그래서 참 좋아해주고, 그래서 신자가 넘치는, 어쩌면 고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함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별하되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며 나에게 만족인가 부담인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40분을 절대 넘기지 않으려고 설교를 줄이는데 죄송해요. 오늘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정 살아나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족을 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또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